41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휘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특별한 일들을 고대하지만 일상의 사소한 가운데에 일상의 평범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아도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순간순간 주님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영혼 회복 예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주신 말씀처럼 부지런히 선하여 그 영혼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모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영혼 회복 예배를 준비하며 또 추수감사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유제일교회가 날마다 회복되는 영혼들로 하나님 앞에 온 영혼이 회복되는 영혼들로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예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매일 하나님과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어딘가 모르게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간혹 받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명령임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들마다 내용과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장 하나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앞장과 뒷장 그리고 그 뒷장들과 연결되어 있음도 함께 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들과 뒷장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23장은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한 제사입니다. 신대원 시험을 보면서 이 23장이 주요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무초오 나속초 이렇게 외운 기억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특별한 절기마다 드려야 하는 그야말로 특별한 제사에 관한 규례가 바로 레위기 23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24장 다음에 나오는 25장은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절기, 특별한 절기를 넘어서 특별한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진 절기 규례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24장은 매일 성소를 관리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를 담은 23장의 내용 그리고 25장 특별한 한 해, 희년에 관한 내용 사이에 있는 바로 24장은 매일매일 성소를 관리하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과 9절을 중심으로 이 성소 관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특별한 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한 절기를 잘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성소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고요. 또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2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밝힐 기름을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2절에 나오는 등잔불은 살구나무 가지 7개로 만들어진 등잔대입니다. 그 등잔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의 원료는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죠. 이 올리브를 잘 찧어서 얻어낸 기름입니다. 보통 올리브는 3번 찧어냈다고 합니다. 3번 찧어서 기름을 얻어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짜낸 이 기름이 바로 순결한 기름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결한 기름으로 이 등잔대에 불을 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이 바로 재료들이 순결해야 한다 이 사실입니다. 순결한 기름, 순결한 상, 정결한 유향으로 성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불순물이 들어가 있고 재료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상급의 순결하고 정결한 이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이 성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등잔대를 밝히면서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며.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대에 불을 켜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등불을 켜라 명령하십니다. 계속해서 등불을 밝혀라는 말을 흔히 우리는 항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계속해서 등불을 켜라 이 명령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빛이 없는 시간에 순전한 기름을 사용하여 불을 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켜고 아침까지 이 불을 밝혀서 환하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의 재료도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왕의 식탁이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하는 최고급의 가루입니다. 탈무드에도 11번 채로 걸은 고운 가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보통 가루가 아니라 최고급의 가루, 그야말로 거르고 걸은 깨끗한 가루입니다. 이미 살펴본 성소를 관리하는 그 모든 재료의 특징이 순결하고 정결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로 12개의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순결한 떡상 위에 6개씩 2줄로 건설합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묵은 떡은 아론의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먹게 됩니다. 이렇게 진설한 12개의 떡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의 자손이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떡을 주어 먹게 하시는 구절을 일깨워줍니다. 진설병에 관해서 또한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일컬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보통 재물이나 물건을 드릴 때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여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진설병을 하나님의 성소에 두었으니, 거룩한 떡상 위에 두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준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설병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든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언약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발생합니다. 성소에 진설된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귀한 상징물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또 다른 이유는 진설할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됩니다. 오늘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것을 언제요? 특별한 절기예요? 아니면 특별한 한 해 동안? 아닙니다. 그런 절기들과 특별한 희년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야말로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주일 한 번, 아니면 특별한 달에, 특별한 해에 정하여 두고 만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만나기로 작정한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매일 등잔대에 불을 켜서 성소를 밝혀야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불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불을 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어둠이 시작되는 저녁에 불을 켜는 것처럼 나약하고 어렵고 낙심으로 내 영혼의 어둠이 드리울 때 불을 환하게 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왔다, 내 인생에 어둠이 들이오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 내가 순전한 기름으로 등불을 켤 때구나, 등잔대에 불을 켜서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진설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등잔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 영혼의 등불을 밝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떡, 말씀으로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음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기쁨의 삶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영혼에 어둠이 드리울 때, 내 영혼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 그때는 바로 내 영혼의 등불을 켜서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시간임을 굳게 붙드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날,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한 해에 주님을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는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매일매일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귀한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의 불을 밝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날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진설병과 같은 말씀으로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순전한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오늘 은혜도 마음껏 누리는 은혜 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